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가보면 터널이 나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잡음으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와 같은 터널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터널은 한참을 가도 끝이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와, 이렇게 긴 터널도 있었구나.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널은 단지 터널일 뿐입니다. 터널은 도로의 일부분일 뿐, 잠깐 지나면 곧 밝은 도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과 답답한 가슴을 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만 지나면, 아니 이번 한 달만 지나면, 아니지 이 전반기만 넘기면 괜찮으려니 싶어도 어두움의 터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안 계십니까? 예전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어느 지방에 가서 호텔에 투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간 분들이 외출하자고 해서 자동차를 몰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또 음식을 사서 차에 싣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오는 도로에 갈 때는 조금 이 빛이 있어서 밝았는데 들어올 때쯤 되는 캄캄했어요. 그런데 양쪽 옆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에 호텔에 있었으니까 호텔 그 간판만 보면 찾아갈 것이라 하고 왔는데 마침 그때 그 호텔 간판에 불이 다 가버렸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20분 30분 가도 호텔이 어딘지 몰라요. 그 차에 다 같이 타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 아까 나갈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갔는데 지금 20분 30분이 넘어도 호텔을 못 찾지 어쩌겠노?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비게이션을 쳐.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명함을 떡 내비면서 이 호텔을 쳐보라고. 그래 치니까 잠시 후에 화면이 확 뜨더니만 가야 할 길이 쭉쭉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꼭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소유하시고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지도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남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고감도의 안테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면서 나누어 주면 아주 신기한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쪽에서 어느 분이 쫙 오면 저분은 내가 보기에 인상이 참 부드럽다, 내가 주는 전도지를 꼭 받아서 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아보시죠.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한쪽에서 한 분이 쫙 옵니다.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새초롬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지나가니까 믿음으로 줘보자. 그러면서 전도지를 싹 꺼내면 여기에 인생의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읽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무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신비고 생명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간엔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로 힘차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생활을 이루어갈 때 방해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가 좋다, 그 친구 믿는 교회 한번 가보자,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친구를 따라다 보니 믿음이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나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자신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절박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믿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그 시작의 이유와 동기는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만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계약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무뎌지지 않아야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은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것과 보는 기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가 주님께로 향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꾼들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 놓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회방꾼은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로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영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할례를 행하듯이 싹둑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사람들은 그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면서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렌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면 정작 렌즈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죠. 여러분, 이 안경 꼈는 게 불편하면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가 꼈다가 벗었다가. 여러분, 안경을 10년, 20년, 30년 끼신 분은 이 안경이 느껴집니까? 무엇을 볼 때? 안 느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엇을 밝혀주는 것으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 이 렌즈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렌즈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창조주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을 통해서 텔레비전 전파를 송신해주는 그런 방송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서비스 요원을 부르면 돈을 줘야 되니까 잠시 아까운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옆에 아파트 바로 옆에 집에 보니까 아주 이 둥그런 그게 하나 쭉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저 접시 안테나가 저 집에 달려 있으니까 방향을 쫙 맞추면 안 되겠나. 근데 대충 맞춰놓고 텔레비전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스카이라이프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 이사했는데 서비스 요원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 서비스 기사가 왔습니다. 안테나 방향을 정하는 측정 기계를 딱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이 나옵니다. 고감도의 안테나는 텔레비전 전파를 잡아서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지구 반대편 전 세계의 소식까지도 안방에서 옆집의 이야기처럼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는 고감도의 안테나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감도 안테나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감도 안테나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성공의 삶이라고 말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 방법이나 혹은 내 경험이나 내 계획대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들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주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오해가 생겨나고 오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내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쓰여지지 아니하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아주 귀중한 거라고 집에 사다 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거저 보물같이 넣어놓으면 10년 뒤에 내놓으면 아무도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쓰여지지 아니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다는 인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해 보면 짐 옮기 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 안 해봤어요? 뭘 제일 싫어해요? 저는 사실 이제 이사를 한 교회에서 한 3번 해봤어요. 이 집 갔다 저 집. 전도사 때 또 목사가 되니까 또 이렇게 이따가 또 위임대 되니까 또 이 집 가 있어. 해봤는데 근데 이제 청년부가 죽을 지게 이제 전부 들고 이제 요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랬는데 이제 멀리 사는 거 딱 한번 해봤거든. 이제 대구에서 부산에 오는데 정리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아주 추저온 것만 내 정리하고 나도 짐 실는 사람 몇 사람 불렀어. 좀 정리해 주이소 그랬더니 혀를 탁탁 차. 그러면서 그러지. 그 왜 그러냐고 물으니 목사님 집에 책이 왜 이렇게 많소? 그 목양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책이 이렇게 많냐고. 목사님 좀 버리고 가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목사님 집 농은 다 부사졌구만 하니 책은 좀 이러겠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 목사가 농은 안 가져가도 책은 가져가야 된다. 그 때문에 투덜투덜 거래. 그래서 돈 몇만 원 내가 좀 저거만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때부터 끈을 묶어가지고 실어주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꼭 책 살 때는 옆에 붙어서 있으소. 왜 그래요? 그랬더만 이거요. 이삿짐 옮긴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입니다. 아주 귀찮다니까. 농작은요 아무리 커도요 그냥 둘이 버쩍 들고 실으면 한차 되면 보기도 좋고 아따 짐 많이 실었다 가는데 책은 종일 갖다 실어도요 누가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우연한데 가해 이래 보고요 쓰레기 버리는 데 있으면 실주실 던져품디. 그러니까 책을 쌀 때는 꼭 옆에 있으라 그래. 그때 내가 하나 교훈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책 이래 보면 꼭 내가 알아서 합니다. 책은요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의 책이지만요 옮기는 사람에게는요 바위 덩어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책 꼽아놓고 안 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보면요 귀찮다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자리에 있는 것보다 쓰임을 받을 때 값어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쓰임 받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이 교회에 집사로 세워주셨다, 권찰로 세워주셨다,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주셨다, 찬양대원들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아니하면요 진짜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고 고칠 것은 고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요 철학자들은 그게 철학이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성경에는 율법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뭐요?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은요 끊임없이 인간을 감시합니다. 조그만 잘못도 꾸지람합니다. 나는 바보야. 그래서 자신의 삶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나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 인생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총의 힘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본의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내로서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키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악성 폐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그 고통 중에 나날을 보냅니다.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에게 당신 도저히 의사가 말하는데 살아날 수 없다 한다. 그래서 그날은 그 사모님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힘을 다해서 자신이 생명이 붙어있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틀 전까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당신 악성 폐암에 걸려서 의사가 말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구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 일하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나의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7월 30일 그녀는 교회에 갈 수 없는 모든 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제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당과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홀로 병상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고 나는 기억하고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이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이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라.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뿐이란다. 이 엄마는 나그네 길에서 엄마는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이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아라. 어느 분 앞에 갔을까 생각해 보아라.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아주 크고 넓은 선물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미와 가치는 쓰여지는 것 속에서 얻어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아주 다양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고감도의 안테나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테나를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분명히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놀라운 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